오늘 12장,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12장을 잠시 더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지금 이제 서서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12장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보고 12장, 13장 이렇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세 가지 문단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용에 관한 것. 예, 그래서 용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다가 실패했던 그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헤로드의 계계가 그 뒤에 사실은 용이 역사했다는 것이다. 이게 용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여자를 도와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여 승천했던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승천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 12절은 그렇다면 그 용은 어디서 나왔는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용은 어디서부터 출현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예전에 있었던 하늘에서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통해서 용이 땅으로 쫓겨났던 것.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사야서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요 두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아지겠다. 북극 집회에 참여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만을 가졌던 그 용이 결국 땅으로 쫓겨남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랬던 그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서 어디까지 읽냐면은 13장 10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12장 13절에서 13장 1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을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좀 읽어주시고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12장과 13장의 두 분이 좀 이렇게 나눠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절부터 읽어요.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요. 13절. 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왕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2장 13절에서 17절과 그 다음에 13장 10절까지를 우리 연결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여자와 용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과 용과의 관계, 이 싸움에 대하여 이게 13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2장 13절, 17절, 13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용은 태초에 타락한 용이었고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였고 그 마귀가 마지막 때 엔드 타임에 또 이제 한 번에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 여자가 나온 것이 두 개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것이 뭐였죠? 첫 번째가 여자가 나온 것이 뭐였었습니까? 우리 성인 성도님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것 또 하나는 뭐였죠? 우리 그 이경민 집사님 아시죠? 뭐였죠? 맞습니다. 네, 교회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네,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죠. 우리 그 아미숙 집사님 두 개의 교회 뭔지 아시죠?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고 하나는 어디 교회죠?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다가 이방 교회는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맨 처음에는 어디를 향해 갔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로 가다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인데 그 다음부터 땅끝을 향해 가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방 땅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땅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각각 제자들이 이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곧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이 회당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막 급속히 또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방 교회가 지금까지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방 교회가 번성한 이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시대 또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 네, 이렇게 해서 이방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방 교회가 이 일을 했는데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쯤에 이방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배도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배도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그동안 예수를 증거했던 이방 교회가 바로 순교했던 사람들 순교자들을 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 순교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여기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 시기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이긴 자 순교의 대열로 또 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떠한 그 프로스펙트 전망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에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의 퀘션을 통해서 두 가지의 퀘션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퀘션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었었는데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6장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바로 너희 동료 형제들과 종들이 너희와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 6장에서 13장 이전까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수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그 수가 계시록 7장에서 6장에서 질문이 있었죠. 6장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했는데 7장에서부터 이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료들과 동료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는데 그 동료 종들이 누구인지를 7장부터 계속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소리가 울리나요? 예, 여기가 지금 뭐 저희 집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넓어서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7장에서는 그 동료 종들이 누구냐? 우리 일단은 6장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우리가 자꾸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장 9절부터 11절. 우리 성혜경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에서 11절까지요? 예, 9절에서 11절.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 이후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또다시 누구냐? 그러니까 계시록 몇 장이에요? 두 증인에 대한 것이 11장에 여러분 여기 일자가 두 개죠. 그래서 두 개가 두 증인이에요. 계시록 11장은. 여러분 혹시 성경에 레위기 11장은 뭔지 아세요? 레위기 11장? 어떤 분이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젓가락장이 뭡니까? 예, 음식을 먹는데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이렇게 분류한, 그래서 코셔와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분류한 장, 레위기 11장이 그런 젓가락장인데, 요한계시록 11장은 일자가 두 개 있는 두 증인의 장이에요. 예. 그래서 14만 4천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예언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 된다. 이 두 증인은 성경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게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교회라는 뜻은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교회. 예수를 믿는. 자, 그럼 이 두 증인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존재,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두 증인은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인데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 여자가 누구죠? 여기서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는 마리아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는 데가 바로 무슬림입니다. 예, 이 이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슬람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럽에서 스페인이라든지 또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또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그 유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바로 뭡니까? 홀로코스트.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자였던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은 포그롬이라고 그래요. 포그롬.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했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를 가리켜서 우리는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슬람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나가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여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 거죠. 네, 어쨌든 많은 땅이, 그런데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많은 중동 전쟁, 중동 제1차, 2차, 3차, 4차 전쟁까지 계속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이 다 빅토리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뭐를 갖고 있냐면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이란이 지금 자기들도 핵 개발하겠다 해가지고요. 핵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려고 지금 핵을 부단히 개발하고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핵이 더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핵을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돌아서 여자에게 화가 나서 돌아갔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먼저 여자의 자손에 대한 성경이 창세기 몇 장 있습니까? 3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자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은 거기다 쫙 이렇게 놔두시고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면 여자의 남은 후손, 아까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았고 여기 있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또 여자의 나머지 후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맺어서 유대인들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도 어떤 교회가 있느냐? 이스라엘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 교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방인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불러서 휴거를 하고 아까 거기 있죠?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언제까지 우리의 이 죽음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했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요청, 그것으로 이방 교회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여자의 다른 후손인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조금 더 밝혀지는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1.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거나 뭐 그런 유대인의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 전통 이거에서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준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필요로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이니까 그 할례를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관련된 겁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율법이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민족 전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민족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율법, 할례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그런 사람 중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현재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크리스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닉 크리스찬이 있어요. 히브리 크리스찬과 메시아닉 크리스찬이 다릅니다. 히브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인데, 둘 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히브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현재 속한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이에요. 우리 교회. 이방인 교회에 함께 연합해서 다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유대 전통, 뭐 안식일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븐 피스트라고 하는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사 하나도 안 지키죠.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히브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크리스찬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 전통을 다 버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메시아닉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메시아닉 크리스찬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 전통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 안 들어오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겠다 할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우리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요? 그냥 다 같은 교회인데, 교회에 그냥 일반적인 교회 전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자기 전통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자, 유대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 그 다음에 사바스 예배 해가지고 안식일 예배, 그 다음에 세븐 피스트, 일곱 절기, 이런 거를 지금 다 지키고 유대 전통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골칫거리가 하나가 생겼었습니다. 그 골칫거리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당시에는 유대인 교회죠. 유대 교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아마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당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에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으니까 유대인 교회에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퀘션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데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멸망받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1번, 그들 믿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전도를 해야 되느냐. 2번, 그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전도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안식을 지키고 그다음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과 이런 거 다 지키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그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쪽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도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먼저 유대인과 같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쟁이 생겼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이 아니라 15장 죄송합니다. 자, 우리 15장 1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를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모세 법대로 1절에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유대인이 되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는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거를 잘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거죠. 12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 토론에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러는 가운데 이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갔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그거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도 보내주시더라.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건데 성령을 보내주는 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일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리고 또 야고보도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 하면서 다 동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론 내린 거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랬겠죠. 결론 내린 거가 바로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서지민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진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뭡니까? 왜 괴롭게 하지 말으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율법과 할례를 굳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만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그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을 유대교적 종교 의식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과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인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때요? 이게 이방 교회예요. 여기가 이방 교회,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커져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제부터 갑자기 1948년에 독립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조금씩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방 교회 안으로 몇 사람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히브리 유대인이죠. 그냥 교회로 그냥 흡수된 사람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 유대교의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코셔, 뭐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 그래서 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런 음식 먹는 거, 할례, 또 안식일 예배, 또 뭡니까 페스티벌, 세븐 페스티벌 해가지고 6월절, 뭐 무교절, 뭐 이런 거 이 사람들 이거를 다 지키고 유대 전통들을 율법과 함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 율법, 우리가 볼 때는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야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코셔 먹고 할례를 행한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율법 지키게 놔둬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전통을 그냥 유지하면서 예수를 믿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은 유대인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이방인처럼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으로 다시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어디랑 또 연결이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4장 넘어가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네, 우리 이혜련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가 뭐죠?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데
그 인에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유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에 써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이에수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와 예수, 이것은 당연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도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도 지금 이방인 교회인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죠. 신약과 구약을 같이 믿고 있죠. 우리도.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더 유심히 더 지키고 더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으로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유대인 12집,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인을 맞았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맞았는데 그 인의 내용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인을 동시에 맞았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14만 4천은 아까 얘기를 했죠. 14만 4천은 누구였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그들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예언하는 일을 하는 죠. 예언하는 일. 예언을 몇 년, 얼마간 하라고 했냐면은 42달,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동일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42달,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바로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엇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두 증인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되느냐? 14만 4천에서는 인이 있었는데, 인이 뭐였어요? 그 인의 도장이 14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였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요 12장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14만 4천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14만 4천이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은 여자의 자손과 14만 4천이 같으면은 두 증인도 같은 이름이 되는 거고, 또 두 증인은 또 14만 4천과 같은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14만 4천은 곧 누구냐? 그게 누구였었어요? 요한계시록,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 이방인 순교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네, 너희 동류 종들과 내 형제들도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그 동류와 형제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자, 이 여자의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아까 12장에서 누가 있었죠? 용이 있었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과 용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과 용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13장에서는. 그러면은 13장 이후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대, 남은 후손이죠. 남은 후손. 남은 후손대 용의 전쟁에 대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만 4천 방금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경민 집사님께서 전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방금 우리가 봤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11장에서는요, 이게 두 증인 얘기할 때 그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이 증인이 몇 달 동안 증거를 하도록 했냐면 42달, 다시 말하면 1260일 동안 3과 2분의 1년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1260일 동안.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이제는 그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거라는 거죠. 누구를요? 바로 이 두 증인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여자의 남은 후손과 용이 싸우려고. 여기는 전쟁을 어디 갔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서는 싸우려고.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이나 두 증인이나 서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랑 싸워요? 여기에서는 이 여자의 남은 후손 용이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싸웁니까?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싸우겠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3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은 여기 보세요. 용이나 짐승이나 지금 여자의 후손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 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두 증인과 서로 싸우겠다는 건데 그 두 증인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누가요? 짐승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을 또 다른 말로 여기서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웠다.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14만 4천은 곧 누구냐?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은 곧 여자의 자손이고 여자의 자손은 또 다시 말하면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따로따로 다 14만 4천 따로 두 증인 따로 여자의 후손 따로가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존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성도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는데 성도인데 다니엘서 12장 7절을 우리가 또 보면은
그 성도가 누구인지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또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 있죠? 네, 다니엘서 12장 7절. 우리 마승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이시나요? 글씨가 충분히.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BC 600년경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받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한때, 두때, 반때 해서 이게 3년 반이에요. 이게 42달, 이게 1260일을 말하는 거죠. 이 42달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럼 여기서 성도가 누구입니까? 13장 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깨어지게 됐죠. 성도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 세계를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계를 분명히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되면은 이 성도의 권세가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이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그러면 전쟁에서 두 증인 성도들을 저희가 죽이고 이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예,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14만 4천 성도 두 증인 이들과 싸워서 이 13장 7절에서는 그들을 이겼다. 누가요? 짐승이, 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요?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요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꼭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읽었죠.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달라고,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피를 복수해 달라는 거죠. 억울한 이 우리의 피를 빨리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질문에 대하여 아까 얘기했죠. 이제 14만 4천 누가 그 사람들의 너희들과 같은 동료들이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14만 4천의 뭐 쭉쭉쭉 나간 성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또 나머지는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13장 4절에 여기 우리 사모님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여기가 데이죠. 그들이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이 뭐냐면 하나의 앞으로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데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말한대요.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과연 싸울 수 있느냐. 이 짐승이 너무나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속이기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 속임을 깨닫고 이 짐승을 대적해서 누가 싸우겠느냐? 여러분 누가 싸우겠어요? 누가 이 짐승과 싸웁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쭉 봤잖아요. 싸운다. 누가 싸워요? 누가 이 짐승과 싸워요? 여기 보세요. 17절, 12장 17절에 보면 누가 싸워요?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에 섰더라. 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두 증인이 어떡합니까? 이 7절 11장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뭐를 해요?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바로 누구랑 싸워요?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여기니까 두 증인이 이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이 이들과 싸울 거라는 거죠. 또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14만 4천 명이 그들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왜? 이들과 싸우려면 하나님께서 뭐를 줘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속아서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때와 법을 변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모두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짐승을 따라가는데 유일하게 짐승에서 어게인스트 반대하는 세력이 딱 한 세력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14만 4천이고 두 증인이고 여자의 남은 후손이고 그들이 성도다. 그게 성도는 어디에서부터 얘기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성도들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요.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6장에서 12장까지 그들이 누구인가? 종무종들과 형제들 그들이 누구인가 얘기해 줬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 수가 얼마겠어요?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랑 싸워서요? 바로 이 짐승과 싸워서 짐승이 이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게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욤, 해, 와우, 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Y죠. 하나님께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계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의 상권이라. 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요한계시록 6장 10절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안 하시겠습니다라고 했던 말과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원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신원. 여기 보니까 신원하여 주시겠고, 이름의 성도가 그 후에는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그 성도에게 나라를 주신다. 그럼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뭐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 21, 22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뭐 하는가? 이 얘기가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과 두 증인에 대한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 아까 다 했는데 바로 그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은 일들이죠. 네, 지금 48분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전에서 했기 때문에 다 된 거고요. 이 시간에